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든 것인가? 왜 나로 하여금 참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셨고 복음되게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꼭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문제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문제 주는 것인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오직 복음을 잡기 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나에게 그 버닌나가 욱박지르면서 그죠? 너는 하나님 앞 저주받아서 자기도 못 놓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이거든. 더 심하게 더 욱박질러야 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정말 답답한 일들을 왜 허락하는 것인가? 그래야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누리기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여기서 우리의 미션이 찾아지는가.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 거기 못 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관 심령으로 말씀 사모함 쓰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늘 대신 체험하게 되었을 때 미션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준 이유 자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잡아라. 그리고 네 미션 찾으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자꾸만 정확한 미션을 잡으면 된다는 이야기 자꾸 하죠. 정한 미션을 잡는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미션을 잡으면 오늘 오전 메시지로는 뭐하게 만들어주죠? 되어주는 축복수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금생과 내생의 축복 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금생에 몇 배 준다고요? 100배. 많은 분들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속에 뭘 담아놨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한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찾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실 문제를 왜 주는 것이 이거 찾아라고 지금 문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면 내 생에 천국에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간 모든가 천국의 모든 축복들까지 하나님 어디에 담아놓은 것, 전도 속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오늘 그 성신 낭독하면서 장로님 읽었던 부분 자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이 일평생한 본인의 결론입니다. 네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느냐? 현세 복받기를 원하느냐? 내 생에 네가 정말 상급받기를 원하느냐? 전도서에 관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어림을 겪는 것인가 서론에 보게 되지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고통스러워 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 깨달으라고. 복음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라고 이것 때문에 주는 건데 못 깨달으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포로 또 잡혀가 또 만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또 속고로 또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요. 왜 고난당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왜 형통치 못하고 왜 자꾸만 일이 말려지고 왜 어렵고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는 것인가? 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원하시는 내 미션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회복하고 난 후에도 또다시 넘어져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가 14명이 일어나는 사사시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어 회복시켜주면은 조금 살만하면 또 넘어져. 또 놓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팔아먹어. 그럼 또 부르짖어 또 회복시켜주면은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이게 갱신이 안 돼요. 갱신.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뭔가? 내가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갱신이 안 되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죠. 그죠? 그래서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그죠? 죽으라고 안 바꾸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삶의 태도, 방법, 가치관, 살아왔던 모든 패턴들 안 바꿔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 맨 그 타령으로 그죠? 오늘 오후에도 보면은 그냥 또 빠질 사람 또 빠지고 그냥 갱신이 안 되지는 거라 이 자체가.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만사 형통이 아니고 예수 믿고도 만사 불통이라.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되어주는 축복 들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어지지는 않아요. 자꾸만 뭔가 또 막히고 또 막혀요. 그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참 언약을 잡는 거 이길 외에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인가? 이거 하라고 복음 들으면 증인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하고 안 맞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죠? 아니 자정간주도 없는데 뭘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라. 너희는 땅 위에서 내 증인 되라.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 명령 자체가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보면 전부 절대 불가능을 보여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서 출애굽기 4장 보면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랬더니만 끝까지 모세는 못 간다고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냥 야 네 말려는 네 형이 있잖냐 그 네 입이 될 거라고 그래도 못 갑니다. 그냥.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가죠? 안 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했지 정말 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그렇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내가 그 거대한 나라 최고의 황제 바로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안 된다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4장을 기록한 것은 이 노예에서 해방되지고 바벨 포로에서 해방되지라는 거 안 믿어져요. 당시 최고 강력 바벨론 아래 포로 잡혀갔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힘으로 그 해방하는 길 자체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낭망자지로 속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냥. 너는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그냥. 푸른 마르고 꽃은 시지나 여호와의 말씀 영리히 쓰리라. 내가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메시지가 학교에서 메시지 지금 했는데 주변 상황은 건축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고 백성들은 좌절해 있고 완전히 불가능해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루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지 말고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사실 같이요. 그죠? 당연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내 눈으로 볼 때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나는 안 된다. 이 생각 자체를 우리에게 밖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오늘 오전에 말씀에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고기가 코에서만 냄새가 나기까지 고기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큰 소리 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 이 백성이 어떻게 바다 고기를 다 잡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양들을 다 뚜루루 잡아도 그렇게 못 먹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열리가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들을 불러다가 1m 높이로 날개 만들어서 손으로 그냥 다 잡고 만들었어요. 이빨 사이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이빨에 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냥 탐욕의 물이라고. 그냥.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현실을 바라면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요. 이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했죠. 그죠? 큰 성벽과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올라가면 맞아 죽는다고.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불신앙은 눈으로 보게 되지만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기를 얻었을 때 이 눈으로 보게 되지만 사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는 것인가? 무슨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지금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인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를 왜 준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누리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증인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두 가지 언약 잡았을 때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되지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지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신발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그 다른 표적으로 담대히 복음 증언을 시금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받아서 증인되도록 하는 만들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였을 때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증거 나타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임마누엘 증거들이, 우리에게 원내스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언약을 잡기까지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참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원래 살던 땅은 비옥한 땅에 살았어요.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우르 지방에 농사 잘 되지고 물 많고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이건 척박한 땅이라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비도 그냥 겨울에만 오는 그런 땅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이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기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왜 주었을까요? 이 언약 잡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문제의 기근 주신 이유 자체가 설상가상으로 마누라 이뻐서 또 마누라를 다 빼앗겼네. 자기 또 누이라고 속였거든. 속수무책이라. 당시 가장 강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하나님을 부름 받았을 때 주신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복이라고 말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를 내린다. 그죠? 자기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 기도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뭘 체험할까요?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너는 정과 행위로 걸어보라고, 네 발은 다 너와 네 후손에 주겠다고. 분명한 하나님 뭘 주죠? 약속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받는 과정이 무슨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미 야곱은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나라는 것이 이것이 안 깨어져요. 나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갱신시키기 위해 가지고 형들에게 형이 죽이려고 추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명 용사를 거느리고 약복강가에 형이 죽이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세겜성 사건 때문에 집안이 몰살당하는 지경 속에 빠지게 되져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인가?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체험하라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거 체험하라고. 이거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주신 목적 자체는 딴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이거 체험하라고. 이거 하라고 사실 우리가 문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하죠?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를 우리가 늘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주기도문 시작에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 사랑하죠, 그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 자,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이가 4살, 5살 먹은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죠? 우리 엄마가 날 밥 줄지 내가 모르겠다, 그죠? 엄마가 날 신발 사줄까? 엄마가 내 옷 사줄까? 이 걱정하고 한숨을 푹 쉬고 앉았으면 부모가 볼 때 기가 막히죠, 그죠? 때 되면 밥을 누가 주는 겁니까? 부모가 밥 주잖아요. 신발 보고서 신발 사줘야 되겠구나, 옷 사줘야 되겠구나,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혀야 되겠구나, 부모가 보고서 하고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정말 맞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내가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걸 치워줄 건데,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애비 없는 자식들이 구하는 거다. 고아들이 밥통 들고 다니면서 바보대로 먹고 다니고 넉마 뒤집어서 옷 찾아 입고 하지.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겠다. 이거 구하면 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딱 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안에 예수가 해답이고 복음만이 모든 답이 들었지 않냐? 그의 나를 구하고 네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방해를 맞추면은 네게 필요한 모든 부모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다 이루게 된 약속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내가 내게 몽땅 다 주겠다. 진정으로 오력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전도자가 복음 전하겠다 마음 먹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오력을 진짜 주는 겁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한나가 하나님 정원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하게 되지니까 하나님은 뭐 한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수국되도록 왜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뭘 못하니까. 이건 놓치고 사니까 자꾸 문제를 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하라고 욕을 합니까? 이거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것인가?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생각도 안 해요. 그걸 놓고 관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 돈 잘 벌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 그냥 전혀 하나가 방향 안 맞는 것만 좀 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것 있지,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내가 몽땅 다 준다. 뭐만 하면은 정말 네가 미션 찾아서 들어가면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멸망족에 있는 인류 건져 구원하게 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뭡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내 관심이 없어. 소원은 무슨 소원만 갖는 것인가? 오로지 나 잘 되는 것만, 이것만 소원이야? 이거 못 깨뜨리면은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모를 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도 사실 나랑을 이거 깨뜨리지 않게 되지면은 그것 자체도 제대로 하는 거 방향이 안 맞아요. 말씀은 어떤 말씀 잡을까요? 나를 위한 말씀. 오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전도도 내가 복받기 위한 전도. 그죠? 전부 나 중심이야. 나 위해 가지고 그죠?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이라.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혜는 땅 위에서 주신 메시지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짓자입니다. 최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끝짓자요. 지상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 주님 무슨 명령 내려주셨다고요? 전도하라고 우리 명령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럼 나하고 뭐하고 안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하라고 욕을 내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이걸 두고 우리 24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봤을 때에 24시가 나와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요. 눈을 열고서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블레스 나를 속국이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핍절해졌고 이성은 끊어졌고 윤리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냥 완전히 무너진 세상 속에 오로지 관심 자체는 내 자식 달라는 거, 이거 구하는 것이, 이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되지면 뭐가 열려져? 내 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24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미션이고 드림이고 미션인데 내가 정말 복음 전에 대권한 부분 자체가 이것이 내 속 24시 내에서 와닿아야 되잖아요. 이거 할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25시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역시 이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수준의 죄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회개입니다. 두 가지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 복음 노치가 살아온 이 삶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 자체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 없이 살아왔던 이게 좀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진짜 회개가 그것에 나오게 되진다면 뭐가 주어질까요? 24시 미션의 속에 와닿게 되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요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어졌을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만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결론 부분 봅니다. 평상시에 나의 관심입니다. 그죠?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정말 이수에 들어가 있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생업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연관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누디아는 뭐하는 사람이죠?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를 통해서 빌립보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사도행 10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피쟁이 시몬이 나와거든요. 가죽 다루는 무두쟁이 가죽 손질하는 사람이요. 그 직업이 뭐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전도와 성교에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보리스갈 아굴라는 뭐한 사람이죠? 천막 장사한 사람이요. 천막, 텐트 장사였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그 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업이 하나님께로 잡히게 되었을 때 ICC 추석에는 뭐라고 나오는 것인가 하면 아굴라가 로마 군부에 납품하여서 재벌이 되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걸로 뭐 했기 때문에 선교를 도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학업, 생업, 직업을 내 업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도록 하니까 모든 축을 열어주는 겁니다. 생업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뭘 찾으라고요? 나의 미션을 찾고 교회 안에서의 내 미션을 찾으라고. 현장의 미션을 내가 찾아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내 작은 것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사렙대 가문은 뭐라고 세계복음을 했죠? 일리야 밥 해주는 거. 기생 라합은 뭘로 했나요? 정탐꾼 만나서 해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작은 것이 정말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미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이게 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나 일어난 모든 일, 사건, 작은 만남들이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237의 기회예요. 이건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그거 무슨 기회가 되어졌나요? 그 만남이 세계복음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브루셀 부부가 롬 시방되어 가지고 곤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 8장에 나와요.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전부 전도와 성경 문으로 다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뭐 했을 때 내가 이 미션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빌립이 전혀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시를 만났으면 뭐 할까요? 복음만 전하고 땅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빌립은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에 내시를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지면 내가 이 미션 갖고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표현했죠. 그죠?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나에게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 장소에서 거기서 내가 딱 만났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무하도록 만든 것인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 이거 자체를 뭐 하는 자에게? 전도하게도 마음 먹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이야기인 것이냐? 나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인가? 양심적으로 내가 전도에 진짜 관심이 있냐?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그렇다. 내가 이제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정유를 하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되십니다. 직장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또 친구 사이로 오랜 세월 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나보다 훨씬 예수 먼저 믿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예수 믿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냐 그동안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죠?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 그냥. 너는 나하고 아는데 말이야. 20년 30년 지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예수 믿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냐.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되어주는 축복 속에 들어간 이 비밀 자체를 놓치고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좀 빠져들어가잖아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전도는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가장 축복된 그 미션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전도가 되어지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계획 자체는 우리의 전도자로 쓰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전도 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인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나를 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되면서 그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깨달아라고 그 많은 고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널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정말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인지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더 맞으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게 하시고 이제 오직 이 복음 전가는 이 미션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 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300일 영접 운동 속에 이 복음 적용되는 곳에 시원해가 선택을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